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아를 아주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뒤로 빠진 거죠. 여러분, 이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으나 너무나 충성된, 어찌 보면 진짜 군인, 완전 군인 정신이 투철한, 그리고 어떤 충직하고 충성심과 충직, 의리도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군인으로 치면은 정말 참 군인,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 동료들 고생한다고 해서 집에서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놔두고 텐트에서 잡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부인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거를 덮으려고 결국 살인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되는 거. 죄는 죄를 부릅니다. 죄는 죄를 불러요. 하나의 죄가 자리 잡으면은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가 어려워요. 무언가가 힘듭니다. 조금만 스르륵 밀어야 되는 거를 전심으로 밀어도 쉽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이 죄는 또 계속 죄를 불러오겠죠. 거짓말 한번 하면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세 개의 거짓말들이 또 동원됩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은 이제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본인도 헤매기 시작하죠. 우리아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문서가 자신의 사망 통지서, 사형 통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뜯어보지도 않아요. 사망 통지서, 사형 통지서를 맡겨도 안 열어볼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시킨 거죠. 그러니 이 우리아의 이 충성됨, 충직함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는.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이런 우리아 같은 사람들, 핵심 측근들이 무려 3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37명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대단한, 진짜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려 37명이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역자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정말 수족같이 부리는 사람이 무언가 불만사항, 개선사항을 이야기했더니 야, 꼬우면 네가 나가서 하나 차려. 그랬더랍니다. 고마운지도 모르고 부려먹기만 하고 노동력을 당연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역자 주변에서 이제 충신들이 떠납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외지에 지어놓은 건물은 이제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만간 팔이 날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상을 주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식으로든 벌을 주세요. 죄를 지으면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습니다. 뭐 죽어서 받겠다? 아니요. 살아서도 부분적으로 받다가 죽어서 진짜로 받는 겁니다. 실사판 천국을 살아있을 때도 경험 못하다가 죽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도 경험을 못한 사람이 난 죽어서만 경험하면 돼. 죽어서 천국을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급도 좀 그러한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은 육을 입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범죄들을 저지른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악랄하게 당하고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만 트라우마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악랄하게 저지르고 어떠한 악행을 가한 가해자가 되어도 트라우마는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공간에 아이들을 다 집어넣고 수류탄 하나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겠죠. 하지만 수류탄을 집어넣은 사람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상부 지시가 떨어져 민간인들 몰아넣고 수류탄을 집어넣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복귀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잠만 자려고 하면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울부짖던 모습,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이게 떠올라요. 이제 맨정신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거니 싶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 잔이 2잔, 5잔 병채로 먹고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성격도 사나워지고 포악해지고 사회 적응도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서 혼자만 멘탈이 가출한 사람처럼 광분하면서 반응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싹 바뀌면서 두려움에 떠는, 공포에 떠는 그 모습이 자기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윗이 저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헌데 다윗이 침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보다 다윗이 침묵한 것에, 다윗이 침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더 뚜껑이 열렸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여버렸죠. 자, 이게 바세바 가늠 플러스 우리아 죽음의 스피노프입니다. 시즌2예요. 또 다른 버전의 시즌2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침묵을 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것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사건이 자신의 속을 막 쑤셔댔기 때문입니다. 이때 입이라도 벌리면은 이상한 말실수하고 헛소리 할까 봐서 아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자, 가해자도 악랄한 짓을 저지른 자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안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없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무서운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 제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영적인 성장, 뭐 거룩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제 좀 정도의 길을 잘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심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양심. 그리고 더 이상 옛날에 뭐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막 모르고 살았던 모르고 저질렀던 이런 죄들이 싫어집니다. 꼴보기 싫어지고 왠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좀 불편해져요. 차라리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뭐 만난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뭐 예수님 믿고 신앙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나는 가운데서도 왠지 내가 어둠 속에서
하고 다녔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좀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은, 왜냐면 그런 것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바세바 가늠 플러스 우리아 죽음의 시즌2 버전업된 이 스핀오프 시즌2를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속을 쿡쿡 찔러댔겠어요. 야, 네가 바세바랑 간음했고 그거 은폐하려고 우리아 죽였고 막 계속 찔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입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잘못 열었다가 헛소리라도 할까봐, 이실직고라도 할까봐, 막 토해낼까봐 괴로운 거죠.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유사한 환경을 접할 때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위해를 가했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혹은 환경들을 만날 때에도 역시 가해자도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은 다윗도 이런 거를 경험시켜서 살아있을 때 맞을 매 다 맞고 잘못한 대가다집을 하게 하셨는데 구원을 시킬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런 게 없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예요. 목사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일 수도 있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일말의 관련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일을 당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악한 일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더욱더 변모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들을 하니 가차 없었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저지른 자도 트라우마를 경험을 합니다.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바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에 났을 겁니다. 계속 마음을 두들기고 내면에서 후드려 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움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과 이러한 대가 지불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었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 정말 대가 지불을 할 게 있으면 하고 털 게 있으면 털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고 잘 성취해 나가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죽어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상을 경험을 하며 보상을 경험을 하고 죽어서는 더욱더 큰 보상을 받는 이러한 구조. 실사판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다 죽어서 진짜 실사판 천국을 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상급도 그러한 형태로 옵니다.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는 악을 피하고 죄를 이기고 또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고 악한 일을 당하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행하거나 악을 가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내적인 힘과 분별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제대로 바르게 건강하게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